예, 요즘은 날 것을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든지 요리를 해서 먹죠. 가공을 하기도 하고 또 먹는 거 아닌 어떤 날 것은 꾸미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한 번씩 날 것이 땡길 때가 있어요. 해가 먹고 싶다든지, 그죠? 하여튼 날 것 기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놀랐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 항상 놀래요. 왜 놀라냐면 일단 말씀이 놀라운 거니까. 아멘 안 하시네. 일단 말씀이 놀라운 거니까. 근데요, 이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말씀이 보일 때, 그때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새로운 거 없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읽을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오,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왜 놀랐냐고요?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흔히 신앙생활을 말할 때 기도와 말씀이라고 줄여서 말할 정도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제가 굳이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을 이제서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즉각적으로 바로 그날 밤에 가르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거의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갔어요. 공생의 사역. 근데 이때서야 가르쳤다는 겁니다. 중요성을 놓고 볼 때는 가르쳐서도 벌써 가르쳤어야 할 내용인데 왜 이제 가르쳤지? 이런 원문이 생겨서 놀랐고요. 재밌는 것은 왜 이제서야 가르쳤는지 그 이유가 또 제가 놀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뒤늦게 가르친 이유는 이제서야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이때까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때까지 안 가르쳤고 제자들도 이때까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했거든요. 고3 올라갈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내 삶이 답답하니까 가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최소한 한 2년은 지난 것 같은데 이제서야 기도 가르쳐 달라 하고 예수님도 이때서야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워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잘 짜여진 커리큘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 이거, 둘째 주 이거, 셋째 주 이거,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칠 교과 과정을 미리 정해놓고 순서대로 하나씩 가르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때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누군가가 원문을 제시할 때 그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르쳐야 될 어떤 이유와 목적을 찾으시고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 하니까 그때서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알고 싶어 할 때 바로 그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게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은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 입장에서 하는 교육, 학습자 위주의 교육, 이게 사실은 좋은 교육이죠. 주님은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1절을 띄워주세요. 11장 1절을 읽어보면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동기입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동기. 그 동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가 흥미롭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 동기가 순수함과 불순함이 한데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관찰해 보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순수함과 불순함이 한데 섞여 있는 경우,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 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순수와 불순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순수한 생각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생애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물어요.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의 공익을 위해서,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나의 사익을 위해서 나의 사심이 또 들어가고, 이와 같이 순수와 불순이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예외는 사실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심지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모의 사랑도 순수한 것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인정하시나요? 완전 순수함만 있지는 않아요. 저만 좀 이상한 부모인가요? 그렇죠. 다른 마음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눈치도 보게 되고, 또 잘 키웠다는 소리도 좀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 동기가 순수함만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수와 불순은 마구 섞여 있어서 사실은 가려내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순수고 어디까지 불순이도 사실 헷갈릴 때도 있고요.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 순수한 동기가 있었고 불순한 동기가 있었는데, 먼저 순수 동기를 보면 언제나 변함없이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순수 동기죠. 예수님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데 우리도 나도 이제 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한 곳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마치는 걸 쭉 지켜보다가 한 제자가 가서 물은 거죠.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이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동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리새인이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질 때도 우리 제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조금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신랑을 뺏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저들이 기도할 겁니다. 아니 금식도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답답하면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합니다. 고통이 있으면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대신 예수님은 기도를 강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의 삶을 숨김없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 공생의 초기부터 혼자서 가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혼자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2년을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직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제자들 보고 그때는 좀 기도 요청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 기도를 좀 해달라 했어요. 그건 다 졸았어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잘 기도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뭘 배웠을까? 하여튼 배웠어요. 배웠는데 예수님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3년 내내 제자 훈련인데 3년 내내 제자들한테 기도 강요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찾아보세요. 기도 안 했다고 뭐 밤을 새워서 뺑뺑이를 돌렸는지 그런 게 없어요. 기도는 그 필요가 생기면 누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자들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거나 뭔가 삶의 열매가 없거나 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발 기도 좀 하십시오 안 해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는 심야기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 급할 때만 기도하고 급하지 않으면 이제 또 심야기도 안 올 거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요. 기도가 땡기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기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에.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기도하는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곳곳이 제자들의 기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기도행전이에요. 기도행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기도하는 삶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이제 그들이 하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 가고 예수님처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사실 평생 살면서 기도할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어요. 한 번도.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문제가 있고 길이 막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일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롤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냥 강요는 하지 않는데 늘 당신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물들어가게 되죠. 건묵자학이라 그러죠.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고 늘 말씀 보는 사람 옆에 말씀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행동거지를 따라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의 삶의 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늘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디어 생긴 것입니다. 사실은 늦은 것은 없습니다. 2년 지난 거 늦은 거 아닙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런 시기에 무엇인가를 시작했다고 했어도 무언가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아직 기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정말 나아간 그 기도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의 순수한 동기는 뭘까요?
불순한 동기는 뭘까요? 두 번째 그 불순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절 하반부를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 공동체의 좋은 점을 지금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막 기도도 가르쳐 주고 막 기도하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왜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좋은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보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과 경쟁하려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요? 약간 경쟁적 어떤 마음 혹은 비교의식 같은 게 작동을 한 것이죠. 비교의식이 작용을 하여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순한 동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요? 이것은 비교의식 속에서 하는 거니까 본래 어떤 선한 동기가 아니라 비교의식 속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사실은 불순한 동기죠. 사실 이런 일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하면 자기도 꼭 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실용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실제 그게 나한테 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혹은 돈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저 옷 입고 다니까 내가 저 옷 사야지 해서 샀는데 사실 그 옷 한 번 입고 안 입는 거죠. 경쟁심에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뛰어들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경쟁심이나 비교의식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동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순수한 동기와 불순한 동기가 동시에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불순한 동기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순수한 동기라고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만 우리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불순한 동기도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움직일 때 그 불순한 동기였지만 결과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또 그렇게 정해진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불순한 동기가 우리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때로는 불순한 동기로 시작한 일이 우리 인생을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안에 생긴 불순한 동기까지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 썩 순수한 동기로 한 게 아닌데 근데 불순한 동기로 했는데 결과는 좋았어요. 결과는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기도를 배우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입니까? 예수님이 롤 모델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순수한 동기가 진정한 여러분의 기도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불순한 동기로 인해 생긴 자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결과가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러죠. 뭐 비교의식이나 경쟁심 때문에 저 박 집사도 하고 저 김 집사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러고 이제 봉사도 하고 뭐 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합니다. 이런 심리 너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비교의식에서 시작한 기도가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동기가 순수하냐 불순하냐 뭐 물론 순수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에 크게 뭐 그렇다고 무게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적각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항상 가르쳐 주시죠. 그죠? 2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너무나 여러분 익숙한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암송까지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은 기도의 기본이에요. 기도의 본보기며 샘플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정석이고 교과서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반드시 주기도문을 읽어보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시면 됩니다. 이 기도를 기초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강의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서 딱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5절부터 보면 앞에서 가르치신 기도 내용과 별개로 조금 다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기도를 날것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과서적인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가꾸지도 가공하지도 요리하지도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기도입니다. 굳이 날 것 기도를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어린아이의 생때 쓰는 기도, 생때 쓰는 것, 이런 거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게 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라 한다면 저는 아이의 생때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생때 쓰는 아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생때 쓰는 거 다 어릴 때 보고 키웠는데요. 아마 여러분 다 보셨겠죠. 사실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생때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때 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너무 교과서적으로 가르치죠. 하나님의 존전이니까 기도할 때 예의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릎을 꿇거나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한다. 목욕 재개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죠.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해라. 그 다음에 간구 기도를 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언어는 좀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와 장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실에 기반을 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해야만 기도일까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기도해야만 기도일까요? 오늘 말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아닌지를 짧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여행 중인 벗이 찾아왔어요. 그 벗을 맞이하고 보니까 여행 중이라 며칠을 굶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허기진 친구를 위해 먹을 것을 차렸는데 차리다 보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그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깊었지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가까이 사는 친구, 멀리서 온 친구 말고 가까이 사는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 집 대문을 두드리려고 보니 벌써 집에 불을 건 거예요. 소등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참 망설이게 되죠. 참 두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찾아온 친구는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저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이 친구는 벌써 자고 있고, 그는 그 친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두드렸습니다. 자다가 깨어난 친구가 집 안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거 누구요? 날새 옆집 홍길동이야. 이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이 밤에 무슨 일인가? 늦은 밤에 미안하네만 혹 먹고 남은 떡이 있는가? 있으면 세 덩이만 얻을 수 있겠나? 뭐 이렇게 이제 또 밖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안에서 아니 이 밤에 무슨 떡인가? 아직 저녁도 안 먹었단 말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그러네. 며칠 굶었다는데 우리 집에 남은 떡이 하나도 없어. 어쩌겠나? 혹 있으면 좀 줄 수 있겠나? 뭐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갔겠죠. 이 친구 집에 남은 떡이 있다면, 옆집에 있던 그 친구 집에 남은 떡이 있다면 떡을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질문으로 이 짧은 비유가 끝이 나요. 아무리 밤이 깊었다 하더라도, 이미 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혹 잠자는 아이들을 깨운다 할지라도, 침실에서 나오기가 싫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시죠. 그렇게 물어놔놓고 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거절하지 못하고 떡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벗됨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부탁인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친구인데. 친구 좋다는 말이 뭡니까? 이럴 때 도와주는 게 친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줄 때까지 밖에서 간청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즉 첫 번째는 친구, 두 번째는 간청, 이 두 가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옆집 친구가 떡을 달라 하는 친구에게 떡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하는 자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너는 내 친구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친구와 대화하듯 기도는 그런 거죠. 그 어떤 비밀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친구이죠. 가까운 사이라면, 친밀한 관계라면 우리는 비밀까지도 다 나눕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정답이고 교과서적인 기도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교과서적인 정답,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벗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절의 키워드는 벗됨이 아니라 간청이라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문맥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과서적인 벗됨 기도보다 날것 기도인 간청 기도에 더 무게를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청은 교과서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생떼 같은 기도죠. 일명 날것 기도죠. 날것 기도는 순서 같은 거 없습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들어줄 때까지 큰 소리로 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조금 진짜 생떼 잘 쓰는 아이를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 장난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진짜 꼼짝 안 하고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생떼를 쓰죠. 사실 자식을 이길 수 없죠.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니까 처음엔 주님께서 교과서적인 기도를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딱 덮고는 전혀 다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일종의 반전이죠. 교과서에 없는 날것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야. 하면서 주기도문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멋지게 이야기하시고 딱 책을 듣고는 사실 기도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진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과서에 없는 날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항상 다르죠.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교과서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적인 기도 하세요? 아니잖아요. 체면이고 예의고 없습니다. 그냥 주님 옷자락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냥 주님 주님 합니다. 뭐 주어 동사 이런 거 가리지 않으면 말이 꼭 순서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만 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인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 기억하시죠? 제사장이 볼 때 지금 저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날 것이에요. 체면이고 예의고 없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실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인과성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거룩한 말로 해야 된다, 뭐 늘 선하게 살아야 기도 응답이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뒤 논리 안 맞아도 좋다는 거예요. 인과성이 부족해도 좋다는 거예요. 설득력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술 취한 사람 같은 이야기, 행설수설을 해도 그 안에 절박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날것 기도인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면 일어서지 않겠다는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는 바로 그거예요. 이런 마음과 자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말씀을 보태서 9절에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9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간단 명료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빵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빵 얻는 방법. 옆집 친구 집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귀찮았어라도 빵을 준다는 거죠. 이 기도에 육하 원칙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해야 되는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래서 내가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들어주십시오,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어떤 인과성도 어떤 논리성도 어떤 이유도 어떤 동기도 체면도 예의도 없습니다. 그냥 생떼를 쓰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너무나 세련되어져 있어요. 우리 신앙이 날 것이 아니에요. 맛있게 요리된 식당에서 그런 음식을 이렇게 받는 것처럼 너무나 맛있고 깔끔하고 멋져요. 세련돼요, 신앙생활이. 근데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가 부족해요. 뭐가 없어요? 날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콧물 눈물 흘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런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날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꾸미고 가공한 기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교과서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이고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그 세련되고 그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벗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벗됨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더 좋은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간절히 구하는 간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라는 뭐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벗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구하기가 낯뜨거우십니까?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기도하기가 민망하십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요. 뭐 목사라고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 낯뜨거워요. 주님 앞에 설 때. 뭐 잘한 것 저도 별로 없어요. 근데요, 때로는 아이처럼 그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뭐 선물을 사줬습니까? 무슨 뭐 맛있는 걸 애가 엄마한테 사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쌩때 쓰잖아요. 왜요? 아이니까. 아이니까. 조금 엉성하게 살고 엉터리로 살았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변함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일을 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이 관계를 뗄 수 없어요. 천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좀 엉터리로 살고 엉성하게 살았어도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오세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생떼를 써도 됩니다. 여러분, 생떼 써도 돼요. 간청기도 해도 돼요. 아이들처럼 그렇게 해도 돼요. 때로는 이런 날끝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이제 그만 주저하시고 이론도 필요 없어요. 날끝 기도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